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 말씀을 광야를 걸으며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갈대아로 가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낼 때부터 걷게 하신 40년의 그 시간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름길로 가면 340km의 거리로 빨리 그냥 가면 열흘 정도 걸리는 시간이지만 40년이 걸렸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알고 계시죠?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애굽 땅에 있을 당시의 노예 근성을 버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대부분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광야의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은 성경의 인물들은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려놓고 버리라고 하십니다. 광야 하면 모세가 생각나니까 모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도 광야의 시절이 있었죠. 태어나서 바로 왕의 딸의 손에서 자라면서 40년간의 그 왕궁 생활을 즐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조용히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빈털털이었겠죠?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 시작한 삶을 통해서 그동안 왕궁 생활의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신 것이죠.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지만 아들이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집안에 들어갔으니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세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40년간 양떼를 치며 모든 걸 내려놓고 또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도록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왕궁 생활의 모습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고 40년간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은 왕궁 생활을 해서 40년간, 그 다음 40년간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버리게 했죠. 먼저 모세 자신을 버리게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 40년에서 백성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게. 룻기 1장 21절의 앞부분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이를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 이 가족은 유다 지파겠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족속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입니다. 그곳에 그렇게 거룩한 땅에서 살던 한 가족이었던 것이죠. 그런 거룩한 족속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방의 모압 땅으로 피난한 것이죠.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것이 그냥 서울에 살다가 인천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이방 나라로 이민 가는 것입니다. 거리로는 100km지만 실제 길을 따라가는 길은 뭐 두세 배 거리겠죠. 그 땅은 12지파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모압 땅으로, 모압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이자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인 롯이 자신의 딸과 큰 친상간에서 얻은 아들의 첫 번째가 모압 족속이죠. 그 땅입니다. 즉 거룩한 백성이 이방 땅으로 피신한 것이죠. 이 가족은 남편이 엘리멜렉,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네 사람이 같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남자를 모두 치셨죠.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부만 남게 되었죠. 이에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살펴본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는 풍족하게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모든 걸 비우고 돌아가게 하신다는 나오미의 고백인 것이죠. 앞서 13절에서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했죠. 즉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과 이방 땅에서의 핀투스가 된 이 모든 상황이 여호와께서 치신 거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피우게 하신 것이죠. 이 이야기의 결말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둘째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출산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비운 다음에 순종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참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광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는 사울 왕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없었고 다윗 왕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 왕에게 왜 광야가 있게 하겠습니까? 그럼 먼저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됐나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8장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에 좀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 고하했죠.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백성들은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처음에는 아주 잘했죠. 그런데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된 것도 아니죠. 다윗이 장성해서 사울과 같이 전투에 참가했는데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칭송하니까 이때부터 사울 왕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모든 목표가, 삶의 목표가 다윗을 죽이는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도망자 신사가 됩니다. 광야의 시간인 것이죠. 다윗의 광야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약 13년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름을 부으셨으니 빨리 왕이 되게 해달라고
보채거나 간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면 그냥 지나치게 되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왕이 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순종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죠. 도망자의 신세로 13년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죠. 그 13년간을 다윗은 그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투정하고 하나님을 원명하며 빨리 끝내달라고,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참고 또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광야의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시간으로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하십니다. 호르메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르메시스는 그리스어인데 자극하다, 촉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미량의 독소나 스트레스가 오히려 생물과 인간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보편적인 생리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쁜 병원균을 소량 몸속에 주입해서 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죠. 면역력 갖는다는 것이 깨끗하게 순수하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소량의 병균을 넣어서 저항력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죠. 자극을 줘서 그 저항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피부를 젊게 해주는 보톡스 주사 잘 아시죠? 노화를 돌려준다는 보톡스는 보톨리늄이라는 강력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 물질인데 그걸 소량 주입해서 피부 미용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몇 년간 전 세계를 공포에 내몰았던 그런 코로나 질병에 그 초기에 백신이 없어 얼마나 그 시간을 우리가 힘들게 보냈습니까? 그 큰 제약회사들이 백신 만들기에 한창 바빴죠? 이 백신 또한 미량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리 우리 몸에 주입해서 면역력과 방어력을 생성시키는 것인데 갑자기 그 백신을 공급하다 보니까 충분히 검증이 안 돼가지고 백신 부작용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실제로 부작용이 두려워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죠. 또한 특별한 현저한 그런 확실한 원인 없이 발생되는 질병들을 있는데 의사분들은 그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제 경우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저질환이 전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막이 박리가 된 것입니다. 현상은 망막이 많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사이로 피가 스며들어서 망막 층간이 박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당시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께 원인을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당뇨 환자나
또는 안구 부분에 큰 충격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현상은 없었거든요. 정말로 알 수 없는 원인이었죠. 그러면 이러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에 실제 우리의 건강은 어떨까요?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수 없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동기부여가 것이죠. 헬스하며 몸의 근육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량을 들어 근육에 자극을, 즉 스트레스를 주어서 근육이 붙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호기로 감당이 안 되는 중량으로 운동을 하면 다치기 십상입니다. 카공족도 마찬가지죠. 정적이 하나도 없는 곳보다는 약간의 소음이 집중력에 도움을 준다고 하루 종일 카페에서 공부하기도 하죠. 이러한 것을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는 1880년에 독일의 양리학자 휴고 슐츠가 호르메시스 현상을 관찰한 적이 있고 1943년 서섬과 에를리히가 생리학 논문에서 처음으로 게재한 후에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북해의 어부들이 먼 바다에서 잡은 청어가 항구까지 도착할 때 싱싱하게 살아 돌아올수록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죠? 천적인 메기를 같이 넣어서 운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것을 쉽게 메기 이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로 이 호르메시스 효과인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셔가지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의 삶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순종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호르메시스의 삶의 한 측면이기도 하죠. 안락 속에 머무르는 것은 퇴보를 가져오고 약간의 자극과 결핍과 불편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조그만 경쟁심이 발전을 가져오고 적당한 거리둠이 결속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간의 가난이 가족을 더 화목하게 하고 견딜 수 있는 궁핍이 강한 정신력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나친 자극은 나를 죽일 수 있지만 자극이 없는 삶 또한 죽은 삶입니다. 삶의 적절한 호르메시스는 인생을 성장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광야의 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광야의 사람도 있습니다. 앞서 사울 왕과 다윗 왕 이야기를 했었죠. 사울 왕이 다윗 왕에게는 광야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승리하고 있는데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자기보다 더 칭송을 받는다는 이유로 사울은 시기와 질투를 해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했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오직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더욱 요즘같이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있다 보면 이런 광야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는 다 있죠. 물론 저도 있었습니다.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면서 부딪힌 광야의 사람들. 당시에는 원망스럽고 그랬지만 제 믿음이 성숙한 이후에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분들을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분들께 송구하고 또 감사하고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해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분들을 위하여 죄송함과 감사함으로 한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과 광야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당신의 목적대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시간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강하게 성장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든지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통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광야의 힘든 시간은 우리를 지치게 포기하게 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반대로 더욱 강해지는 연단의 시간이고 광야 이후의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걸어가는 광야는 결코 힘들지도 외롭지도 고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광야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